네, 오늘부터 한 5주간 아드 폰테스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아드 폰테스는 이게 그 뭐뭐로라는 아드 라틴어와 폰테스라는 그가 샘, 그는 이런 뜻을 가진 그 두 개가 합친 말인데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샘으로, to the fountain, 근원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근원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이런 의미를 담고 많이 쓰이는 그런 용어죠. 오늘 아드폰테스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다루고 싶은 주제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그러죠. 바이블. 근데 그 헬라어로 책을 뜻하는 비블리아, 비블로스라는 그게서 비롯된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책의 제목이 책인 그런 걸 보셨나요? 만약에 제가 책을 내는데 그 제목이 책이에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함축하는 의미가 뭐냐면 성경이야말로 책 중에 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이라고 한글로 말을 하죠. 또는 성서라고 하기도 하는데 거룩한 책, 거룩한 경전 뭐 이런 의미죠. 기독교인의 유일한 경전입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그 필리핀에 갔을 때 세부의 한 굉장히 큰 필리핀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그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었거든요. 근데 열별로 이렇게 우리도 열별로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성경 갖고 온 사람 다 손들어 이렇게 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목사님들이 열심히 막 세고 그래서 제일 많이 앉아 있는 성경 많이 들고 온 열에 막 박수 치고 막 이런 걸 하는 걸 봤는데 한번 해볼까요? 당황스러우실까봐 제가 안 합니다. 제가 당황할까봐. 왜냐하면 요즘은 그 스크린에 친절하게 뭐 성경도 다 이렇게 띄워주고 스마트폰 앱으로 성경 다 볼 수 있어가지고 예전처럼 사람들이 교회 올 때 이렇게 성경을 들고 다니시거나 잘 안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책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펼치고 그 말씀에 시간을 투자하십니까? 우리는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삽니까? 우리의 삶과 신앙이 성경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종교적인 열심도 많고 기도도 굉장히 뜨겁게 하는 장점이 참 많은 교회인데요. 근데 성경에 대해서는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뭐 성경 본문 읽어놓고 본문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저번 부흥의 강사님의 표현을 빌자면 강해 설교가 아니라 약해 설교를 하는 그런 설교자도 뭐 적지 않고 기복주의나 신비주의 같은 거를 가르쳐 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성경에서 떠나게 하는 거짓 교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인들의 성경에 대한 지식도 제한적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전체 한 20% 정도가 전체 크리스찬의 한 20% 정도가 성경을 매일 읽는다고 하죠. 그래서 이단들의 그 잘못된 성경 해석에 속절없이 넘어가는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만큼 이렇게 많은 이단이 판치는 그런 나라도 잘 없을 겁니다. 제가 제 제자 하나가 영국에 그 주재원으로 간 제자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영국에까지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막 풍기망사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뭐 이게 한국의 이단들이 수출이 되는 거예요. 구원파도 수출되고 온 국제에 다 있어요. 이런 상황이 우리의 성경에 대한 어떤 짧은 지식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또는 왜곡된 지식이죠. 제가 사실은 신학생일 때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이 집이 그냥 보통 집이 아니고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사는 아파트예요. 거길 찾아왔더라고. 내가 신학대학원 학생이라는 걸 알면서도 찾아온 거죠.
그만큼 기독교인들을 깔보는 거예요. 성경에 무지하다 보니까 이름만 기독교인이지 생각은 여전히 세상적이거나 또는 유교적인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 크리스찬들은 기독교 예복을 입은 유교도들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생각이 기본적으로 유교적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예식은 불교고 생각은 유교고 용어만 기독교다, 뭐 이런 어떤 비아냥도 있죠. 과거의 중세 유럽에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사제들이 못 읽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와 교회가 어둠에 빠지고 위기를 맞은 것처럼 한국 교회의 위기와 어려움도 이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무관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시죠.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이 그대는 디모데죠. 바울의 영적인 아들,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그 유대인 어머니로부터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고 말하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디모데는 성경을 통해서,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그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책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주장한 것처럼 성경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책이라면 우리는 이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고 자랑하고 선전해야 할까요? 호주의 TV 작가이자 제작자인 론다 브안이라는 사람이 쓴 시크릿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읽은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책은 수세기 동안 단 1%만이 알았던 부와 성공의 비밀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연구해서 그 비밀을 책에 담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전 세계 단 1%만이 누렸던 그 성공의 비밀을 알고 싶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샀어요. 얼마나 팔린지 아십니까? 전 세계 5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돼서 3,500만 부가 팔렸어요. 반응이, 하여튼 제가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을 너무 과소평가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정도 되면 한 35억만 개는 팔렸다 해야지 좀 팔린 거지, 그렇죠? 여러분의 스케일을 너무 과소평가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그거 아세요? 기독교 서적은 3,500부만 팔려도 베스트셀러래요. 3,500부만. 근데 이게 3,500만 부가 팔렸어요. 엄청난 거죠. 세상의 성공 비밀을 알게 해준다는 책에 이렇게 열광한다면 영원한 천국과 영생과 우리를 끊임없이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끄는 그 성경책, 그 구원으로 인도하는 성경책에는 얼마나 더 그래야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과연 바울의 주장처럼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까? 성경에만 그렇게 써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예수님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보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주실 수 있는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고 예수님 자신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바울의 말씀처럼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영생의 선물을 경험한 겁니다.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 사실은 이 사람도 원래는 캐톨릭의 수도승이었거든요. 이름 없는 수도승이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1장을 보다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는 복음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 모든 인간이 들어야 될 그 기쁜 소식, 그게 뭔지를 알게 됐고 그 의미를 깨닫게 됐고, 그래서 거듭나게 됐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루터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내가 새로 태어나는 것을 느꼈다. 모든 성경 말씀이 다르게 보였다. 바울의 이 구절이 내게는 천국으로 통하는 문이 된 것이다. 이 구원의 경험이 천주교의 수도승이었던 루터를 유럽의 지도를 바꾼, 아니 세상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지도자로, 인물로 만든 겁니다. 루터만이 아니에요. 어거스틴, 존 웨슬리, 조지 위필드, 빌리 그레함 같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 나라를 새롭게 만든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또는 성경적인 설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물론 이런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사실은 저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두움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나 어두움 가운데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그때 저를 알면 되게 놀랄 겁니다.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죠.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초기에 선교사들이,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이 우리말로 된 성경책을 나눠주곤 했죠. 그런데 당시에 문맹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무슨 서양 귀신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거부합니다. 주면 막 그걸 땅에 던져버리거나 막 밟고 막 욕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쓰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선교사가 건네주는 이 성경책을 받았어요. 그 버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종이 질이 상당히 부드럽고 괜찮았던 거예요. 그래서 순간 화장실에 놓고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이디어가 탁 떠오르는 거죠. 여기 젊은 세대는 잘 모를 수 있는데 예전에는 이 변소라고 부르는 그 화장실이 실외에 있었어요. 그래서 마당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고 그랬는데 딱히 화장지가 없었기 때문에 신문지 같은 거 이런 거 막 해가지고, 저도 어릴 때 그래, 신문지 막 이렇게 구겨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고요. 이 사람이 이거 괜찮겠다 해가지고 이 성경책을 화장실에 갖다 놓고 창세기부터 찍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천지 창조, 아브라함, 요셉, 출애굽, 모세 다 날아갑니다. 그러다가 레위기에 들어갔는데 이 타이밍을 좀 못 맞춰가지고 좀 빨리 찢은 거예요. 빨리 찢었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좀 들고 있다 보니까 심심하니까 뭔가 싶어서 이렇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나 싶어서 읽어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심심해서 뭐가 써있냐 보다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화장실에서 뒤처리하려고 찢은 그 레위기 읽다가, 여러분 아시죠? 레위기는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이 말 듣고 또 성경책을 화장실에 갖다 놓고 찢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포인트는 이거예요.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을 살리는 책이에요. 성경은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기 원하는 분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어떤 신비한 현상을 자꾸 쫓아갈 게 아니라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나 그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전도하기를 원하는 분이 계시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릴 때부터 성경 읽게 만드세요. 성경과 친해지게 하십시오. 성경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 성경이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두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믿는 자의 최종적인 권위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권위입니다. 16절 상반절을 보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옛날 개역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죠. 제가 예전에 그 물리과 대학원생이었을 때 그 당시에 전도 목적으로 이공계통의 그 유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 전도사도 아니었고 신학생도 아니고 그냥 일반 대학원 학생이었었어요. 근데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유학생들 막 보니까 삶이 너무 피폐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제가 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어떻게든 좀 영적으로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집으로 초청해서 밥해서 먹이고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석박사 과정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한 20명까지 모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읽었거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더니 한 학생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성경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뭐예요 이게? 이러더라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도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원어 성경의 단어를 보면 이걸 직역을 하면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넣으셨다 또는 하나님이 숨을 내쉬셨다라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그 말은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시작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 1장 1절 말씀 보시면 예언은 언제든지, 이 예언은 성경을 얘기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더 분명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자기 뜻을 기록하는데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좀 뭔가 가슴을 감동을 주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서 그 사람들의 문체와 그들의 상황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썼지만 단순한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바울의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사실은 많아요.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경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써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도 하지만 증거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는 성경의 통일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한 권의 책이 아니거든요. 아시죠?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고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39, 27 외우기 좋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66권의 책을 모아놓은 겁니다. 이 66권의 책은 1500여 년에 걸쳐서 기록된 책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고 이 책은 세 개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세 대륙에서 기록이 됐어요. 40여 명의 저자가 동원됩니다.
그 저자들은 왕도 있고 어부도 있고 농부도 있고 무슨 예언자도 있고 학자도 있고 의사도 있고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 안에는 법률 문서도 있고 시도 있고 역사도 있고 이야기도 있고 우화도 있고 예언도 있고 묵시도 있어요. 온갖 종류의 문학 장르들이 거기 다 섞여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이런 식으로 66권의 책을 모아서 하나로 만든다고 해봅시다. 그 책이 어떤 책이 될까요?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치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계획을 갖고 쓴 것처럼 통일성이 있어요. 주제가 통일되어 있어요. 주인공이 통일되어 있어요. 놀라운 책이에요. 여러분 1500년이라는 그 시간을 오버사이트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아니고 설명이 됩니까? 그뿐만 아니고 또 다른 것은 성경의 정직성이에요. 보통 고대의 역사책이나 종교 경전들을 보면 그 영웅이나 교주들을 엄청나게 미화시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아브라함, 다윗, 베드로 같은 영웅들의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그거 봤으면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의 부끄러운 일들이, 유대교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의 그 부끄러운 얘기가, 교회의 수장이라는 베드로의 그 부끄러운 얘기가 그대로 들어있어요. 어떤 인간도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책이니까. 또 다른 증거는 예언의 성취예요. 여러분 예언은 누구든지 사실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는 있어요. 하나 해볼까요 지금? 내년 이맘때 제가 예언합니다. 윤 목사님 집에 효령이 동생이 태어날 겁니다. 제가 예언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언할 수 있어요. 만약에 안 태어나면 가만두지 않겠다. 근데 누구든지 예언할 수 있죠. 문제는 그게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죠. 성경은 수많은 예언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만 456개나 됩니다. 그중에 재림에 대한 예언을 빼고는 다 성취된 거죠. 무려 700년 전에 쓰인 책에, 1000년 전에 쓰인 책에 예언된 그 말씀들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오셨고, 예언대로 동정녀 임신했고,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고, 예언대로 나사렛 출신이고,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언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의 생애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확률은 제로예요. 그 예언이 다 이루어질 확률은 제로예요. 7개만 들어가면 이게 수학적으로 제로가 됩니다. 굉장히 복잡해져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도 그렇죠. 성경은 종말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맸어요. 우리나라 36년간 일제강점기, 그것도 나라 안에서 일제치하에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민족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일본말 하고 그랬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1948년에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갑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여러 증거를 제가 댈 수는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최종적인 권위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사역에서 성경은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종하고 그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일 뿐 오해하지 말자 이러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는 캐톨릭처럼 다른 것에 더 큰 권위를 부여해서도 안 되는 거죠. 캐톨릭에 의하면 교황의 말과 성경이 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교황의 말이 더 위에 있어요. 전통이 더 위에 있어요. 뭐가 더 큰 권위입니까? 국제 공처가 대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수많은 공처가들이 전 세계에서 모였어요. 사회자가 말합니다. 자기 마누라가, 자기 부인이 무서운 사람은 다 왼쪽으로 가라 그랬어요. 전부 왼쪽으로 나갔어요.
다 왼쪽으로. 근데 한 사람만 딱 서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그래서 그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은 부인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는 거죠.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근데 왜 여기 왼쪽으로 안 가고 여기 있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로 가지 말라 그랬다고. 그 사람이 국제 공처가 대 1등상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최종 권위는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여러분의 행동과 선택과 결정을 강제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입니까? 성경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성경대로 합니까? 사람의 어떤 뜻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이 공동체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삶과 사역에서 최종적인 권위로 인정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산다는 뜻입니다. 이를테면 육아할 때, 가족 간의 관계에서, 회사 생활에서, 데이트와 결혼 문제에서, 재정 생활에서 성경의 원리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세상의 문화나 세상 방식과 다르다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별로 인기가 없다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비효율적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불편하고 때로는 내게 손해를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문화가 아니라,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어떤 실용적인 실용성이 아니라 성경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을 최종적인 권위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최종적인 권위로 인정할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고 우리 삶의 질서가 잡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고 구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 읽으세요.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아멘. 16절 하반절은, 앞에 나오는 그 16절 하반절은 성경의 4가지 기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이게 성경의 기능입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그 말은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2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크게 하나는 뭐냐면 무엇을 믿을까를 가르쳐 줘요. 우리의 믿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는 누군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교회는 뭔지, 내가 죽으면 어떤 일이 생길지, 종말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믿어야 될 것, 그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여러분 잘못된 것을 믿고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단이 말하는 가짜를 믿고 마치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믿고 이 세상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 믿고 그렇게 살다가 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을 믿을지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죠, 성경은.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잘못하면 성경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어른이 되는 것의 안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책망하는 존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이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인간인데, 그래도 어릴 때는 누군가가 그것을 지적해주고 책망해줬는데 그런 사람이 사라지니까 어른이 되는 게 좋은 게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는 와이프를 두신 분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성경이, 누가 아멘 하셨나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를 책망한다니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를 책망할 때 우리는 저항하지 말고 돌이켜야 돼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니까 막 길을 막고 달려들어가지고 돌을 던지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마음이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고,
그렇게 했던 사람처럼 우리는 회개하며 반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해줘요. 바른 상태로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부러진 뼈를 맞춰가지고 바르게 해주듯이 바르게 합니다. 여러분, 정형외과를 영어로 오토피딕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르게 한다는 헬라어가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오토스라는 단어에서 그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은 우리를 의로 교육하죠. 여기 의로 교육한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파이데이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린이라는 뜻의 파이디온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파이디온이라는 어린이 선교단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성경은 어린 자녀를 부모가 양육하듯이, 훈련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훈련해서 성장시킨다는 겁니다. 17절은 그 16절 하반절에서 열거된 그 네 가지 성경의 기능의 결과이면서도 성경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17절 한번 보시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의 최종 결과물이기도 해요. 성경은 그저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쓰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 퀴즈에 1등하라고, 성경 일독에서 박수 받고 커피 쿠폰 받으라고 쓰이지 않았어요. 더 많이 알아서 그걸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라고 쓰인 게 아닙니다. 저는 성경 많이 아는데 아주 고약한 사람들을 여러 명 봤어요. 까다롭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옳고 차갑고 비인간적이고 남을 정죄하는데 누구보다 빠른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요즘 SNS 들어가면 어떤 사건이 교회에 하나 생겼어요. 제가 말하기 싫은데 어쨌든 그거 때문에 얼마나 돌 들고 던지는 사람들이 많은지 전부 다 막 난리예요. 근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사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성경은 누군가가 잘못하면 그러면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 바로잡고 자기도 잘못할까 봐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근데 전부 짱돌 들고 던지기 바빠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 잘못 보고 잘못 배운 겁니다. 성경의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거죠. 더 나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이 쓰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하며 살 수 있게끔 구비시키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거죠. 우리에게 더 많은 신학적인 성경적인 지식을 줘가지고 교만하고 남 판단이나 하고 그러라고 성경 쓰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구비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매일 밥을 먹듯이 성경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밥에다가 비유했어요. 우리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잇몸약 광고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라는 게 있었죠. 성경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야 돼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으로 변화시킬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십시오. 한 10년 전쯤에 우리 교회 이선범 송강희 부부의 딸 연우가 돌잔치 할 때 일이에요. 저 3번에서 돌잔치 했는데 연우가 지금 지금 중학교 들어가나? 그런데 그때 돌잔치 할 때입니다. 근데 돌잡이를 하는데 거기 실, 연필, 마이크, 돈 막 이렇게 막 놓여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좀 상하더라고. 아니 왜 이런 것들만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연우 엄마한테 제 성경책을 줬어요. 거기 이거 놔라고. 내 성경책을 거기 넣으라고. 돌잡이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놨어요. 그 이제 사회자가 조금 있다가 거기 노인들을 설명을 하는 거죠. 뭐 실은 무병장수하는 거고, 뭐 마이크는 뭐 인기 스타가 되는 거고, 연필은 학자가 뭐 이런 걸 막 설명하더라고. 그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 사회자가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당황하지는 않을까? 왜냐하면 자기가 놓은 것도 아닌데 내가 놨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거 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엄청 당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연우가 성령 충만해서 평생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받으며 살라고 여기 성경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회자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오라 그랬어요. 그 사람한테. 아니 그 엄마는 내가 성경 놔라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연우 여목사 되라고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회자는 뭐 성령 충만하고 뭐 이러더라고. 그렇게 말을 한 후에 그 사회자가 연우 엄마한테 연우가 이 중에서 뭐를 잡았으면 좋겠냐고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둘 다 성경책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 바로 앞에 있는데 어떻게 다른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연우가 마이크를 잡았고 그 아빠 엄마는 속으로 정말로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벤트였지만 진짜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는 성경을 붙들어야 돼요. 성경책을 붙들어야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되고 그래야 온갖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로잡고 양육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시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 성경의 변화시키는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이거 수술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 그것을 고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 어떤 것도 닿지 않는 깊숙한 것에 있는 그런 우리의 함부를 성경은 고친다는 거예요. 탁월한 설교자요 베스트셀러 작가인 존 오트버그는 성경책에는 이상한 점이 있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나를 읽기 시작한다. 나는 내가 성경을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나를 판단한다. 나는 내가 그 말에 무게를 단다고 생각하지만 저울에 달리는 것은 내 인생이다. 이 책에는 이상하게 그런 능력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 능력이 수천 년 동안 그것을 읽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왔어요. 성중독자를 성자로, 노예 매매업자를 목사로, 무신론자를 기독교 변증가로, 복수심에 불타는 자를 용서하는 자로, 투덜이를 격려자로, 깡패를 모범적인 시민으로, 창녀를 현모양처로, 절망에 빠진 사람을 꿈꾸는 자로 바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이나 매일 성경 같은 큐티 가이드를 활용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에 말씀으로 교제하십시오. 이거 1년치 주문해봤자 4만 몇천 원밖에 안 해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온라인으로 가면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몇 개가 빠져 있긴 하지만. 그리고 성경을 풀어서 전하는 강해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들은 바를 실천하십시오. 그냥 재미로 듣지 말고 실천하기 위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설한 책을 읽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훈련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바로잡고 우리를 양육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될 온갖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비시켜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드폰테스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서 믿는 자의 최종적인 권위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사역하도록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구비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새해 벽두잖아요. 아직도 많은 날이 남아있잖아요. 올 한 해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내 삶과 사역의 최종적인 권위로 삼고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개발하겠다고 결단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겠다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초등학교 공부도 제대로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으로 영국과 미국 대륙을 변화시킨 사람입니다. 자기는 초등학교 공부도 안 했는데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교수들이 정말로 그 앞에서 정말 말씀 앞에 넘어진, 정말 자신을 드린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D.L. 무디의 성경 여백에 P가 계속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물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무디가 대답합니다. T는 tried의 약자고 시도해봤다는 거예요. P는 proved의 약자입니다. 시도했더니 증명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꿀 겁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사역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할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 앞에 섭시다.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한 해가 참으로 복되고 이전보다 더 나은 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유용한 존재가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